지난주에 제5계명에 대해 다루면서 제5계명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계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곧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5계명과 제6계명이 쌍이 되면서 사랑의 이중적 구조를 드러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5계명과 제6계명을 비교하면 제5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력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적극적인 계명은 해라 이고 소극적인 계명은 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이중적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피멍들게 만듭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널 잘되라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들은 개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선을 행하기 위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언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해를 입히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고 조언을 행하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과 소극적인 사랑에는 뭐가 있을까? 먼저 소극적인 사랑에는 상대방의 말 끊지 않기, 상대방에게 찌르는 말 하지 않기, 상대방에게 눈초리로 비난하지 않기,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 친구의 실수나 비밀을 퍼뜨리지 않기, 친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에는 예배 시간에 빠진 성도를 위해 전화하기,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봉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교회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동양교회에서 얼마 전에 다시 애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과 애찬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도록 성찬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전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파당을 훈계하기 위해 너희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먼저 도착해서 자기들끼리만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느라 늦게 오는데 기다리지 않고 배고프게 놔둔 것입니다. 이때는 주일에 다 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지만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늦게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배고프게 놔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들과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잘 모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돌리거나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 소그룹이나 오래된 신자들끼리만 테이블을 차지하고 새가족이나 처음 온 방문객은 어색하게 혼자 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인 성도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친한 척을 하는데 가난한 성도는 무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고인물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계속해서 친해지고 자기들끼리는 재밌고 행복한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이 모임 안에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러닝크루도 그런 문제점에 대하여 SNL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성찬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울은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33절에 그런즉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형제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애찬이나 성찬식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는가? 형제자매를 기다리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성찬과 애찬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돌아보아야 하는 1차적인 의미들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형제를 배제하고 수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의 깊은 의미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의 떡과 잔은 주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주의 몸과 피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주의 몸과 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의 몸과 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구주와 머리로 두는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굶주리게 두고 배제하고 또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 모이면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주일마다 모이면 주일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굶주리고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지금 여기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성찬이란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몸을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왜 이것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애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먼저 이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성찬과 애찬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애찬과 성찬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귀하게 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값을 매길 수 없는 몸과 피인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후에 밥을 먹잖아요. 그때 이 사실을 더 잘 생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설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거스틴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보이는 그 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잔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죄사함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잘 받으시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으나 한 떡이요 한 몸이니 한 떡, 한 몸,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를 보면 교회에서의 연합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예배 후에 애찬으로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너무 슬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같이 떡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빵을 통해 연합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빵이 한 알의 밀알로 만들어졌으니까 수많은 밀알이 아니었습니까? 빵이 되기 전에는 모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에 반죽되고
어느 정도 빠이고 으깨진 후에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밀을 갈고 물로 적시지 않으면 빵이라 불리는 이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의 겸손으로 말하자면 빠이고 으깨진 셈입니다. 세례가 오자 물로 적셔져 빵 형태로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에 구워야 비로소 빵이 됩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 곧 성령의 성례입니다. 그래서 물 다음에 불인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빵으로 구워집니다. 이렇게 연합이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뛰어난 나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살아서 혼자 있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우리의 교만함이 빠지고 으깨진 뒤에야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연단되고 구워진 뒤에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빵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면 아직도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나 권사라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나 혼자 잘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폭군처럼 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하는 모습은 성찬의 의미를 훼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며 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살피며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형제를 배제하고 수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은 예수의 몸과 피요 성찬의 상징이며 교회인 우리 자신입니다. 애찬과 성찬에서 이웃을 굶주리게 하거나 따돌린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셋째, 겸손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빠지지 않으면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교회가 되지 못하듯 우리의 교만이 빠지고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한 떡, 한 몸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며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예배 후 애찬이 다시 시작되었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매주 식사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고 훈계한 것처럼 우리는 애찬을 맞아 서로를 귀히 여기고 보듬는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